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와 세대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박을 하고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와 현장과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히는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텍스트를 남기는 것이 에베소서가 되는데,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본 텍스트 가운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말씀을 대안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영향,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치려는 어떤 많은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본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돌프 히틀러,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 결과 민족 우월주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뭘 일으켜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자기 캐치프레이를 걸고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스탈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한 단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열심당. 처음 들어보십니까? 열심당 있잖아요. 그 열심당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도 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시몬, 또 누구냐면 가룟유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권에 지금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데,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근데 열심당원들 가운데서도 열심의 열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카리파라고 해요. 열심당원 안에도 아주 더 열심,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이나 로마 관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이 시카리파예요. 참 재밌죠. 이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 이 안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만큼, 시몬과 가룟유다가 들어갈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 이 생각과 이 노력과 이 열심과 이 삶의 우선순위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학을 가보니까 한동대의 교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꾸나? 세상을 바꾸라.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또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시작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라.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 5절에 보니까 제가 대덕에 올리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함이. 그 분함이 자기 얼굴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안색이 변하니. 7절에 하나님이 그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선택했냐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선택을 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대로 뭔가 쏟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은, 이루어진 것 같은 우월감에 또 그 사람을 이겼다는 성취감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비교,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자책, 그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감정과 자존심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 유혹 이후에 넘어진 그 넘어짐의 죄를 가지고 우리 내면을 자꾸 갉아내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자책하도록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하여 나의 내면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갖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기 아니라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뭘 붙잡아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뭘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의 시작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 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는 탐욕, 누구예요? 아간. 이 아간이 가진 탐욕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기록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응답과 역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의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또 전혀 이스라엘군에는 데미지가 하나도 없이 그 철옹성 같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가나안 초입 첫 성인 대단한 성인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 작고 작은, 아주 작은, 우리가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해야 돼. 저 성 이름이 뭐야? 아이성. 이렇게 우리 성경모사 할 때 외우게 되는데 그만큼 작은 성인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말 그대로 크기에, 숫자에, 또 힘의 논리로 그 전쟁을 평가하게 된 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반대로 보면 모든 갈등과 문제와 사건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내 눈에 크고 내 눈에 작을 뿐이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인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야, 여리고성쯤이야. 그랬더니 아이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3,000명만 보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온 그 상황 속에 아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분별하라, 구분하라, 선별하라 했는데, 아간이 옷과 하나님의 것을 훔치자.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와의 이 영적인 교만이 맞부딪혀서 3,000명만 아이성을 향해 보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이성에서 전투가 패한 결과로 3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몇 명이? 36명.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조금 괜찮겠지. 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에서 그 옷이랑 폐물 조금 내가 훔쳤다 그래서 표시나 나겠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 가운데 정말 작은 규모인데, 그래서 아간은 조금쯤은 괜찮겠지.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죽음과 패배를 가져오게 돼요.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더딘 응답을 가지고 오도록 만들게 돼요. 또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다윗. 한 사람의 욕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주는가를 지금 드러내는 게 사무엘상 11장과 12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인데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답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될 시기고 또 위치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암몬과의 전쟁쯤이야. 내가 숱한 전쟁과 싸움을 이겨왔는데 암몬 전쟁쯤이야. 야, 이제 싸움은 너네가 좀 알아서 해. 나 많이 했잖아.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사건, 문제, 갈등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내 눈에 크고 작게 평가될 뿐이지 허락을 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내 것으로 평가를 하는. 다윗 역시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암몬 존재 너네가 좀 해. 나 간만에 집에서 좀 낮잠 잘게.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성 주변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 중에 하나에 보니까 옥상에서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바세바. 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때학 끝에 그것도 옥상에서 목욕을 할까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뭘 말할까요? 유혹하려는 마음과
영적으로 나태해진 마음이 딱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죄를 그냥 우연히 짓는다 생각되십니까? 제가 우연히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되세요? 바세바가 성공하려는 바세바의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아는 헷족 속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는 헷족 속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자기들 삶에 더 이상의 어떤 성공은 없는 거예요. 합석되어지는 삶이라. 그런데 바세바 안에는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공이. 그 성공을 하려는 욕망이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전쟁에 나갔었는데 야, 왕실에 보니까 왕이 출정을 안 했어. 잘 된다. 신하들도 별로 없고 눈도 별로 없을 때 내가 유혹하리라. 왜? 나는 우리 남편보다 더 높은 사람을 차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한 여자의 그 욕심과 욕망. 영적인 교만을 가졌던 다윗의 그 욕정과 영적인 게으름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넘어짐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공 이후에 찾아온 영적인 교만, 또 성공을 하려는 바세바 야망이 딱 맞아졌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12장 이후에 보면 바세바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전설의 고향 듣듯이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살뜰리는 두려움입니까? 부모의 그 영적인 교만과 부모의 그 욕망과 욕정 하나가 내 새끼가 죽어간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신약이고요. 고갈렙돼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갈렙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며? 혼미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혼미 뜻이 뭘까요? 혼미하게 하며. 혼미는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야를 가린다.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물을 닦아내는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을 서는 그런 순간이 있겠습니까? 이때 서는 단어가 이거예요. 혼미케 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별과 구분이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뭐하게 될 때?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될 때 이 상태를 보고 혼미케 되며 내가 가야 될 시선과 내가 가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될 때 이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혼미케 되며 시야를 가리게 되며 그러면 이 시야를 가리게 된 것이 얼만큼 위험한지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조량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구약이죠. 사사기 16장 20절
그 제사장이 남의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되잡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줌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와요.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외부적인 뭐예요? 표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길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만 머리를 길렀어요? 나시린들만. 삼손은 나시린의 표징이에요. 누가 봐도 머리가 길어. 저 사람 왜 이리 머리가 길지? 저 사람 나시린이래요. 나시린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표현과 표식이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긴 것은 힘이 세서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 머리카락의 길이였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어요. 네, 성경에는 우리 조례한 집사님이 금방 읽으신 대로 중요하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무서운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때?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삼손처럼. 그리고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단의 전략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붙잡히도록. 그래서 혼미하게 이 말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에 관심 가지다. 사단이 하나된 교회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너무 쉬운 방법, 말씀보다 다른 것에 딱 집중하도록. 사단은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즉 집중해야 될 대상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꼭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것만 집중하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상처받든 어렵든 힘들든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부인이 애 셋을 가지고 정말 고생에 눈물에 밥을 먹는데도 관심 없어.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자신이 받은 상처 그것만 더 중요하고 그것만 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준 상처는 생각지도 않아요. 또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도록,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질 방법이 뭐냐면 돈. 그래서 돈이면 최고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다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관심을 말하고 지금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응답을 말하고 미래를 말합니다. 나를 바꾸라. 첫 번째 뭘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 눈을 바꾸라는 건 내 관심과 영적 상태와 응답과 미래를 바꾸라.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바람 부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다 죽게 돼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곧 빠져들더라 기록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시선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이 될 때는 물 위를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바람과 파도와 물에 보니까 빠져들더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주간에 결혼을 앞둔 두 청년 커플이 상담을 왔어요. 한 내년 정도에 내년 4월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심각한 갈등을 가지더라고요. 왜? 뭐가 갈등이냐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그렇게 사람이 착하대요. 그렇게 참 헌신적이고 너무 좋대. 근데 뭐가 문제다 했더니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가려면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계속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남자친구 돈 잘 벌지, 너에게 헌신적이지, 다 칭찬하고 네가 예민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러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중에 문제다. 이거는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를 떠나서 이건 굉장한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왜? 내 눈이 간다는 것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아니, 옆에 여자친구 있는데 지나간 여자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다. 자기 사랑에 말은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내 관심은 다른 여자가 있는데 비단 여자만 이야기할 거였어요. 여기 있는데 누가 야 놀러가자 이러면 호사닥 뛰어나갈 사람, 그 사람 관심은 몸은 여기 있지만 그의 관심은 놀러 나가야 돼요. 눈은 관심을 말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눈은 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뭘 보길 원합니까? 뭘 봐야 됩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시원한 방법,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시선을, 그래서 나의 시야를 혼미하게 만드는 영적 분별력을 떨어뜨려버리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편. 시편 119편 18편. 시작.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적인 시야를 밝히고 되돌리고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안을 여는 처음이자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바꾸라고 목사님 고함을 치십니까? 나의 관심이 바뀌지 않고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나의 응답이 바뀌지 않고는, 나의 미래가 바뀌지 않고는, 말씀으로 그 시야가 바뀌지 않고는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효자가 되고 효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것은 첫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공경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권위에 인정을 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지금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말하는데, 이 순종은 왜 순종이 되냐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신 육체적이고 영적인 질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권위죠. 그 권위가 나의 믿음에 대한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얼만큼 눈에 보이는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즉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의 기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뒷뒷문 되어 있죠. 신약이 있고요. 뒷뒷문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며 제가 읽을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징계 준비 가나 말세가 올수록 드러나는 상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나의 모든 기준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 계획, 모든 중심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중심일까요? 거짓된 성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래 목사님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모애들 공경하라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전에 에베소 6장 1절에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뭐예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말이라면 신앙도 갖다 버리고요, 부모의 말이라면 마누라도 갖다 버리고요, 내 자식 새끼도 갖다 버려요. 부모의 말이라면 언론 보면 효자고 언론 보면 효녀지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 두 번째 공동체가 뭐죠? 교회.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이 탄생되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가정이 탄생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해 보니까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를 버리고 해요. 아니 이 말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부모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부모를 내쫓아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모든 공경의 1순위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결혼 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부모를 선택할까요? 그런 수준난 질문하지 말고 평상시 내 마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1번 부모, 2번 마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상태가 주 안에 있으면 부모, 배우자 정말 지혜롭게 둘 다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조금만 더 말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냐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 속에 뭐가 있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어디 속에 있냐면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류에게 첫으로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의 관계인 5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 대한 거잖아요. 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만큼 부모와의 관계는 바로 서게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부모에게 매달리는 이 부모가 나의 우상이 되고 이 부모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벽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계부터 살려내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는 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사는 만큼 부모 공경은 되어지는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 가져가 있는 시선과 기준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거,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내가 한다. 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문 보고만.
어려운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내가 한다. 나는 안 힘들었어요. 나는 안 귀찮아요. 나는 안 어려워요. 저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가문 보고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과 나의 중심만이 통하는 그런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손해볼 일 있으면 내가 본다. 왜?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없는데 뭘 위해 살까요? 돈, 명예, 자기 입, 자기 새끼들.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뭔 가치를 따지고 뭔 의미를 따지겠습니까? 그러니 악착같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악착같이 손에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디 있으며 형이 어디 있으며 엄마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돈 하나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가족과의 갈등, 가문 보고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르는데 뭘, 복음을 모르는데 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단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로 어떻게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냐고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분명히 에베소 6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 한번 해봐, 해보면 알게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뭘 말합니까? 보장된 거예요. 이 보장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리라는 말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쪽방촌에 봉사를 하러 갔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일하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일 눈 안 떠서는 좋겠다 그래서. 나이는 90인데 나이는 90이 넘어가는데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가야 돼. 그만큼 지겹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게 없다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결론. 우리는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뭐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살았어요. 내가 못 걸어갔던 길을 우리 자식들은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무난히 헌신하고 무난히 울고불고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집안 세간은 좀 삐까번쩍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이걸 하는데 다른 건 변화시켰는 줄도 몰라. 자동차 하나가 있던 걸 2대, 뭐 2륜구동을 4륜구동으로 바꾸고 뭐 그런 변화를 시키는 줄 모르지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과거는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현재는 뭘로 바꿉니까? 기도를 가지고 바꾸는 거죠. 그럼 목사님 미래는 어떻게 바꿉니까? 미래는 전도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라. 그래야 나와 나의 가정이 바뀝니다. 기도로 나를 바꾸라. 그래야 나와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복음으로 나를 바꾸라. 그래야 나와 현장의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나는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나의 과거는 안 바뀌어요. 성경은 나의 과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 복음만이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의 지금 현재는 뭘 어떻게 바랍니까? 그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바뀌는 거죠?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미래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겁니다. 전도. 여기에 주역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